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신앙을 꼭 가지시고 정말 여러분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참으로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고 건강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영육이 치료받고 건강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는 사람 놀라운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는 인생으로 축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생 은혜가 더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감사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주신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러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이 말씀 뭐냐면 풍성한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15절 보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그러니까 이 빈들이요 저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아주 안 좋은 환경을 말하잖아요. 그 빈들이요 저녁에 뭘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폐하고 삭막한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빈들이요 저녁이 되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정말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바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 오병이어를 나눠줬더니 남자만 5,000명 먹고 여자와 아이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수만 명이 모였을 거예요. 그 5,000명이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배불리 먹고, 이 20절 말씀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아주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절망스러운 환경,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복 받는 사람들은 복 받을 그러한 그 원리를 제대로 잘 알고 그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마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 아멘. 하나님의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비결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근데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감사다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이 감사할 때 풍성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냥 저절로 이 불평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감사는 지금 일주일 내내 가리키는 거. 이게 지금 감사라고 그냥 감사 찬양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목이 쉬도록 아주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감사하기가 어려우니까. 감사해. 근데 불평은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안 가르쳐줘도 그냥 저절로 나온다니까. 그래서 인생들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마귀가 불평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자신의 인생은 풍족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찌그러뜨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마귀가 역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디리오 전역인데 그 가운데서 이 굶주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집을 남길 수 있는 양식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지만은 이 백성들은 그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에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양식을 구해보려고 사방을 쫓아다니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식도요, 건강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좋은 음식을 줘도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도 그냥 한껏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드시지 마세요. 드시면 저는 제가 금식하면서요, 이 물 마실 때 이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 금식하면서 이 물이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을 탁 마실 때 이 물이 받잖아요, 몸에서. 그러면은 이게 참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금식을 하루 이틀 해가면서 이제 장기 금식하면 물이 안 받아요. 물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꼭 이제 물 한 잔을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탁 마시면요, 그냥 목에서부터 위 탁 커져 이 창자를 가지고 꼬르륵 가는 소리가 들려지면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 한 잔에도 감사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만일 그때 이렇게 물 한 잔을 놓고 감사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정말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 살게 해주셔서 감사.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가 이렇게 자유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저녁까지 또 그레이스 인카운터 모임을 갖고 참 이렇게 또 봉사들 하시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저녁에도 또 나올 거잖아요. 내일 새벽에도 또 나오실 거지. 그리고 또 내일 또 침례식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이번 주간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혀가 닳도록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들 있어요. 그러면 참 마음대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또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와서 부엌을 보고 놀래요. 부엌이 왜 이렇게 운동장만 하냐고. 국 한 솥이 500명분을 끓일 수 있어요. 그게 5개가 걸려서 2,500그릇을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밥도 한 번에 800명분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3개가 있어요, 3통에. 그러니까 2,000명 이상은 그냥 동시에 먹일 수 있어요. 얼마나들 잘 먹는지 모릅니다, 교회 보면. 쓰레기통이 넘쳐납니다. 쓰레기통이 각 방마다 그냥 쓰레기.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부엌이 우리 교회는 하나, 둘, 셋, 4군데 있어요. 네 군데. 하여튼 먹기로 작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지금 정신없이 이제 끝나시고 뭐 직장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정원을 한번 걸어보세요. 정원을. 그럼 또 좀 한번 누려보시라고. 야,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안에 정원이 있고, 정말 이렇게 참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있고, 참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동부는 그냥 이 폭설이 벌써 내려가지고 막 사상자들이 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날씨에. 그러니까 동부에 계신 분들은 일리 이사를 오면 되는데. 그냥 동부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부에 계신 목사님들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한 목사님 왜 또 저 얘기를 하나, 그러고 목회하기도 힘든데 왜 저 얘기를 하나. 어쨌든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할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또 미래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바로 겸손의 열매인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를 못해요.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이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열매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이유도 없을 만큼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이 금식도 하고,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쪼그려 앉아서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러니까 이 감사는 겸손의 열매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초라한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아니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것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은 바로 하는 아버지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겸손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환경, 낙심스러운 환경, 정말 실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작은 것 가지고도 한번 감사해봐라. 만일 내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지금 다 무너졌다 그러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일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신앙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장차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요,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지킨 이 겸손의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질의 풍요로운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로 10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물질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뭐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을 드리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차. 이것은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 이러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절기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이 모든 수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하는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어요. 그 얼마나 교회까지 나오시려면 수고가 많으세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시려면은 자매님들은 또 머리에다가 힘을 줘야 되잖아요. 가라앉아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또 준비하고 나오셔야지. 뭐 우리 교회는 또 워낙 크니까 파킹을 세우면 걸어 오시는데 10분이요. 지금도 오고 계세요, 계속. 그렇게 해서 나 보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드리면 그냥 그게 더 편안하겠다,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늦더라도 그냥 그런 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수고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참 샌디에고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LA에서 멀리에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부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멀리에서 새벽에 오실 때 얼마나 수고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첫 것을 드리고, 그리고 귀한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고하면서 희생하면서 드릴 때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는 그 감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평생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박순애 전도사님 그 간증이 너무너무 감동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 시골 처녀가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 동안을 걸어서 산을 3번을 넘어서야 하니 그 새벽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 정말 저도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새벽에 나온 사람은 목사님하고 자기밖에 없대.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박순애 전사님이 한국의 인기 강사, 정말 부흥 강사로서 가장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열매가 좋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연약한 여자인 것 같지만은, 예? 웬만한 그런 목사님 이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들어쓰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지금까지도, 지난번에도 만나보니까 그렇게 겸손해요. 그렇게 겸손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세가 아주 분명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체질화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게 아주 항상 그냥 자세가 돼 있다니까. 빈틈이 없어요. 주님 앞에 지금도 드려지는 그 자세. 그래서 이 딸을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한번 최선의 감사의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물질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풍성한 물질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병이의 기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 이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이분은 주일학교 다닐 때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그리고 자신은 뭘 드릴 것이 없더래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갔는데 너무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는 막 드리고 싶은데 다른 아이들은 막 이렇게 많은 것으로 드리는데 자기는 너무 가난한 집.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공장에 찾아갔답니다. 아버지, 나는 정말 드릴 것이 없는데 나 벽돌 이렇게 한 수레만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벽돌 한 수레를 얻어가지고 사택을 찾아갔답니다. 그 사택을 찾아가서, 목사님, 정말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 잠버드라고 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어린 이 존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답니다. 이 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많은 재물을 주시고 거목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대요. 30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제 단독으로 그때 당시 100만 불이니까 지금 뭐 1000만 불도 넘는 그런 액수가 되겠죠. 이 100만 불이 넘는 예배당을 단독으로 지은 그 완공 후에, 그 완공 예배를 드린 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벽돌 한 수레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했더니 3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렇게 100만 불을 들여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이거 꼭 심어줘야 돼요. 내일 새벽에 할 수 있는 한은 우리 자녀들 올 수 있으면 다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번 추수감사절 날 어쩔 수 없죠. 부모가 줘야지 어떡합니까? 봉투에다가 써서 너는 뭘 감사할 게 있니? 1년 동안 뭘 감사할 것이 있니?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많든 적든 간에 꼭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너희 예배 때 드려라. 네가 그걸 드려라. 그거 가지고 애들이, 물론 뭐 요 앞에 마켓에 가서 사 먹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뭐 그러더라도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래도 잘 붙들어 가지고 가르쳐 줘야 돼. 이거 부모가 가르쳐 줘야지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요즘 세상은요, 무슨 뭐 헌금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안티들이 너무 많은, 그 안티 걱정해가지고 헌금 얘기 못하면요, 그거는 교인들 다 가난하게 만들고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못 가르쳐 놓으면요, 애들이 변호사, 의사, 그리고 정말 아주 요즘은 프로페셔널 잡을 가지고 연봉이 뭐 10만 불 뭐 이상 되고 그런 아이들도 헌금할 줄 모르는 거예요. 헌금할 줄, 자기들은 뭐 진짜 비싼 차에다가 다 누리고 살면서도요, 교회에다가는 제대로 헌금하지 못하면, 정말 10불이나 할까? 제대로 못해요. 그 왜 그러냐? 못 배웠으니까. 못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느냐?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인생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니까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직장을 가지면서도 감사하고, 월급을 받아도 감사하고, 매사가 감사하니까 그 인생은 어떻게 세상에 타락하는 그런 빗나가는 그런 삶이 되겠냐 말이에요. 이거 어려서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 어려서부터. 아멘. 어려서부터. 그럼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해서 정말 정성껏 감사의 그 내용을 적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금년 한 해도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시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도 감사했어요. 그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자고하여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무 많은 계시와 능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시가 없었으면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어떤 목사인데,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하면서 자고해졌다라면 교만한 사람은 쓰러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막이 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참 두려워요. 두려워요. 우리 주변에도 참 이 쓰러진 사람들 보면요, 그 말하는 게 참 두려워요. 참 두려워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책 좀 읽었다고, 공부 좀 했다고, 조금 뭘 가졌다고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것,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찔러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죠.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조금만 쓰임받고 조금만 이제 잘 나가면 이게 금방 교만해지니까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목사님이 늘 좋은 말씀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만큼 컸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요, 그거는 아무나 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받아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겸손한 사람, 겸손.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당선됐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럴 때 감사할 일이 계속 풍성해지는 겁니다. 감사할 일. 근데 뭔가 응답받고 잘 됐을 때 감사하지 않아 보세요. 이상하게 계속 문제만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에도 계속 감사할 땐 감사할 일들이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는 내가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길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바로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축복을 주실 걸 준비해 놓으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것을 가지고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히 베풀고 나누고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